안식일 어때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황금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일하는 중에 사고를 한 번도 내지를 않았는데 사고가 안 와서 또 병원도 입원이 처음입니다.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 구경도 좀 하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병원에 입원한 한 달 기간이 저에게는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책을 빨리 좀 완성해 달라고 재촉을 김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놓쳐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주셨고 또 이 한 달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림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또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지요. 그분의 강의 또 설교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재림교회에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던 분, 이 개신교로 가셔가지고 재림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예언의 대한 비평을 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재림교회에서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심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세한 말씀 다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도 비판하는 내용도 너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재림교회에서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떠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시간, 3시간 강의를 하는데도 복음이 없어서 재림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한 군데도 없으면서 복음이 없어서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는 비평의 말을 하는데 초등학생이 기분 나빠서 친구와 싸우고 욕하는 그런 느낌. 참 이렇게 너무 참 천박스러운 분이 어떻게 목사로서 재림교회에서 20년 가까이를 봉사를 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또 한 분은 제가 그전부터 아주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분이고 그런데 그분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내용이 없이 비판만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비평하는가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런 분인데 교회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그러니 내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면 논리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린아이들 기분 나빠가지고 다투고 나서 욕하는 식. 참 매우 안타깝고 또 이름 있는 분이 이렇게 형편없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의 신의 공격이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저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김대성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예언의 신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설교 가운데 강의 가운데 시대의 소망 몇 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어디,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냥 강의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도대체 시대의 소망이 뭐야? 부조와 선지자가 뭐야? 저 책이 뭐야? 전혀 들어보지도 않는 책명을 갖다가 언급만 하고 내용 설명하고 끝나는 것.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에 그냥 진리란 거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시대의 소망에 대한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를 모르지만 인용하는 내용을 들으면 진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책이야? 너무너무 막 안달이 났어요.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유튜브에 예언의 신을 치니까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올라오는 거죠. 쭉 뜨는 게 있죠. 음성으로 된 예언의 신. 와, 그 정말 제가 노다지를 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서 정노의 계단을 처음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노의 계단 딱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한 단 들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닌데 이런 느낌. 이 말이, 이 내용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냥 궁금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홉 나이벌이 저 마지막 1권의 구속의 역사 이거죠. 구속의 역사 저 뒤편에 가니까 초기 문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설명이 안 됐어요. 제가 발견할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초기 문집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 아주 직접적으로 바로 나와요. 그렇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그래서 이게 하늘부터 온다는 신적 기원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계시다. 계시면 성경 66권이 완벽한 계시인데 이게 계시라고 하면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충돌. 그러면 이단의 1번지가 뭐냐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를 우리는 받았다. 계시를 우리는 가졌다. 이게 이단의 1번지입니다. 그리고 이단이네 이거. 내용은 진리인데 계시라고 그러니까 충돌이 돼서 이거 이단인데 감격과 함께 충격이 왔어요. 내용은 진리인데 이거 이단이라고 하면 이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어떤 계시일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한 여인에게 왔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읽었어요. 이건 읽고 다른 책을 읽어가는 중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이 그려졌어요. 쭉 읽어본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 그려진 것은 이거 전부 내용이 이 계시의 내용이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고 있네? 그것이 그냥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그렇지. 그러니 이거는 충돌된 계시가 아니다. 성경과 다른 내용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이단인데 성경 계시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춰주는 주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구나. 그게 탁 잡혔어요. 그래서 이단의 사슬을 내 안에서 다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예언의 신으로, 계시로 주어진 예언의 신이 이단이 될 수 없는 근거를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책을 썼어요. 거의 완성 다 됐습니다. 이제 조금 다듬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이번 하는 시간에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께도 보내드렸고 우리 박원정님한테도 보내드렸어요. 150p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책 내용 가운데 제가 오늘 띄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관계 그랬습니다. 자, 영감의 글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본래의 뜻대로 밝혀주는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해석에 비칩니다. 이게 제가 이해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주는 해석의 빛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재림교회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감의 글들을 성경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계시임을 알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남은 자손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년 가까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어떻게 평화를 하냐면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글인데 재림교회는 바로 이 성경과 맞지 않는 예언의 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 이단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예언의 신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예언의 신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사람은. 재림교회에서 20년, 100년을 목회를 해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은 예언의 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는 복음도 자기가 복음이 없어서 재림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복음도 설명을 한 번도 못해요. 한 번도 못해요. 그러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었을 때 그 해석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도 없는 사람이 듣고 보았을 때 이해가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 어때 살아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학식이 풍부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기록된 예언의 신 성경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2시간, 3시간은 강의를 하는데 전부 어린 아이도 저런 지식은 가지고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수준 낮은 말을 써가면서 공격을 해요. 저는 재림교인 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재림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전에는 전혀 안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인 줄만 알았지 근접해서는 절대 안 될 단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할지 그 정도로만 알았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개신교회 목사와 평신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목사가 교회에서 이단이라니까 이단이야. 저거 접해서는 안 돼. 발도 들여서는 안 돼. 상대를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재림교회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의 그 음성 소리를 들었을 때 듣자마자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닌데 이런 그냥 느낌이 왔고 그냥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언의 신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5년여의 연구 끝에 재림교회야말로 진리를 진리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확신이 들어서 2년 전에 제가 재림교회로 입교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설명하고 누가 이렇게 안내해서 저는 재림교인 된 사람은 아니고, 그보다도 더 45년 전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것도 누가 전도해서 누가 권해서 교회 나간 것 아닙니다. 저 신앙의 출발점이 저는 성경이었습니다. 교도에서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모든 희망과 희망이 끊어졌을 때 절망 속에서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젊은 학생 시절에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소망과 내 위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7번을 줄줄이 읽었어요. 쉼없이 읽었어요.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큰 경험을 하고 나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성경 속에서 발견했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성경에서 이해하고 발견한 것과 달라요. 충돌이 계속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성경 속에서 이해하고 경험한 것하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이 안 맞으니까 왜 그렇지? 내가 뭐 잘못됐나? 그런 의심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신학교 간 겁니다. 가서도 해결 못했어요. 목사가 할 수 없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니까 더 큰 문제를 수없이 만나게 됐어요. 목사들 만나니까 목사들 세계 속에서 목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봤어요. 그리고 견디다 못해 이렇게 사니 비름 먹어도 내가 이 조직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살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해서 목사직 던져버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과정 그냥 말로 표현하니까 쉽지요. 처자식이 있는 목사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알몸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이 안 보였어요. 제발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재림신앙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재림신앙에서 말한 내용이 일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뿔가의 교회에 가서 첫 간증을 했을 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군원에서는 한 형제라. 제가 45년 동안 개신교회에 있을 때 내 형제라는 의미가 전혀 안 됐어요. 융화가 안 돼서 조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했어요. 한 비바다 한 형제면 마음이 통해야 되고 이야기가 통해야 되고 말 안 해도 표정만 봐도 이해가 되고 서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45년 동안 제가 개신교회에 있을 때 그것은커녕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왜 나는 내가 이해한 거라고 이렇게 다를까? 내가 잘못됐을까? 고통 중에 있다가 재림신앙을 만나고 나서 재림교회 첫 간증을 하러 재림교회에 첫 발을 내딜 때 그것이 탁 들어왔어요. 마치 오래전에 한 피바다 한 형제된 그런 기분.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자, 영감의 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함을 입은 사람만이 이해해요. 여은호 씨는 제게 그런 말씀으로 왔고 이건 진리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오랫동안 재림교회에 몸담고 있던 목사님이 여은호 씨를 그렇게 평가절하고 비판하는 거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불불 끓어올랐지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신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 썼는데 시간이 또 다 가버렸으니까 자 보십시다. 예언의 신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한 백성들을 성경으로 인도하여 제가 이 단서가 있습니다. 예언의 신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한 백성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 인도하여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류 없이 해석해 주는 해석서이다. 성경은 매우 간단 명료하게 진리를 진술을 한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다.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단 명료한 진리를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해 버려요. 다양하게 자기식으로 전부 똑같은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읽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개신교의 설교 특징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달라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든지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명료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은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이해해요. 설명을 많이 해야 이해된 거 아니라 그냥 알아요. 어린 아이가 눈도 아직 안 떴지만 엄마 품을 압니다. 왜요? 그 엄마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식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증거되면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돼 있어요. 의심이 안 와요. 확실하게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그냥 답해요. 그런데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혼란스러운 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강단에 많이 서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경험이 없이 신학적 이론으로 학문으로 공부해서 목사된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진리인 것처럼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교인들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무런 의미를 몰라요. 개신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있지요. 그럴 거예요. 하늘에서 뭐합니까? 입이 딱 닫혀버려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서 예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대답할 목사도 대답할 교인도 없을 겁니다. 개신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다 완성돼 버렸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살 곳 예비하고 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오시면 예수 믿는 우리 데려갈 것이다. 그 정도가 개신교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소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소 진리.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그 사역을 우리는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다 구약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소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지고 세상에서 제물 되시고 뜰에서 잡아 죽임을 당한 제물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여 어디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셨죠. 성소에 들어가서 1800년 동안 우리의 구속사역을 매일 진행한 거예요. 1800년 동안. 그 2300주화가 끝나는 그때 1844년에 성소의 사역, 중보사역이 마쳐지고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심판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조사심판이 1844년에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이 조사심판이 마무리되면 자기 백성을 데리러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 과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신교의 어떤 신학 박사도 그걸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의 중보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속 중보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십니까?
예언의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신은 간단하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어떻게 1800년 동안 성소 사역에 중보 사역을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조사심판 과정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내시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백성이 누구인가를 하나하나 다 심사하시고, 그리고 예복을 확실히 약속된 예복을 입은 백성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치시고, 그 인친 사건이 다 마무리되면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것, 이 구속의 역사를 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진리입니까? 예언의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개신교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속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의 신은 성경에 간단명료하게 기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의 신이 부정되는 사람은 재림교인 아닙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해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재림교회 목사님이. 저는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어느 목사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제 가슴이 폭발할 것처럼 영광의 경험을 한 겁니다. 폭발할 것처럼요. 세상에 이런 진리의 빛을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다니, 이 어떻게 이 감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예언의 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재림교회는 이단이다. 예언의 신은 성경과 맞지 않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언의 신을 해석해야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그럴듯하지요. 충돌이 없습니다. 예언의 신과 성경 충돌이 없습니다. 한 성령으로 감동함을 입은 그분이 기록한 거예요. 근원이 똑같아요. 이 확신을 가지면 예언의 신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연구하면 성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갑니다. 언제든지 같이 갑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펴면 성경으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이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켜요. 죄를 이기게 하고 죄와 상관없이 세상에 밀려오는 모든 유혹과 모든 억압도 넉넉히 이길 만큼 담대함을 주세요. 요즘 우리가 대쟁투 공부하고 있잖아요. 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웃음 뛰면서 감사하며 노래 부르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말이에요. 그는 그의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분의 영이 개혁자들의 심장에 생명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환란이 얼마나 큰다는 거 다 알 겁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남편이 화형대에 죽었을 때 오히려 흰 옷을 입고 단정한 옷을 입고 찬양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이 바로 재림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예언의 신을 손에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입니다. 능력이 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버립니다. 세상에 안 보입니다. 하늘의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경험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재림교회의 위대한 예언의 신이 주었다는 것을 감격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예언의 신과 성경을 더 연구하고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직접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왜 위대한 증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늘의 권력을 세상에 증거하며 아버지를 증언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